요즘 매스컴에서는 다시 코로나19가 재유행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좀 두려우시죠? 저는 이제까지 코로나를 한 번도 걸리질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감리사 협의회에서 여행을 유럽으로 갔었는데 저희 집사람은 코로나 걸렸어요.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입국하기 전에 검사를 해보니까 집사람은 코로나 걸렸는데 저는 안 걸렸어요. 한참 됐었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안 걸렸는데 혹시 여기 걸리신 분들은 또 걸릴까 아마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중국 정부는 지난 2020년 우한 의료진 15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 코로나19의 사람 간의 감염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속출하자 세계보건기구 WHO죠. 여기에서 1968년에 대유행했던 홍콩 독감, 2009년에 대유행했던 신종플루 이것에 이어서 사상 세 번째로 이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이 코로나19를 우한 폐렴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공식 명칭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코비드 19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서 코, 이거는 코로나를 의미하고요. B는 바이러스를 의미하고 D는 디지즈, 질환을 의미하고 19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보고된 해, 그 19년이에요. 그래서 코비드 19, 코비드 19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이 감염자의 비말, 이 침방울을 통해서 눈, 코, 입, 이 점막으로 이제 침투가 되는데 그 감염 거리가 한 2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 한참 유행할 때 전부 우리 못 썼죠? 전부 마스크 썼습니다. 이 침방울 튀기지 않게 하려고. 이건 뭘 의미하느냐? 코로나19가 전염성이 아주 강한 호흡기 질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19가 뭐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전염이 강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고 청장년 선교회는 물론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이러한 감염, 이러한 전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심을 드셔가지고 지금 눈이 슬슬 감기시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는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종이 엘리에셀이죠.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란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들 부두엘과 손자 라반을 만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 길을 떠났고 여정 내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형통의 길을 달라고.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형통의 길을 달라. 자, 창세기 24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어떻게 해달라고요? 어떻게 해달라고요? 순조롭게. 누구를 순조롭게 만나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
이삭의 신부감 될 사람을 순조롭게 만나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24장 5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네, 형통한 길을 주셨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부두엘과 라반을 만났을 때 확신을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고, 오게 된 가운데 어떻게 해서 이 집에 이렇게 오게 됐는지 이걸 간증한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들 또한, 이 부두엘과 라반 또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일어났음을 인정을 하고, 놀랍게도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주겠다고 합니다. 아멘. 눈이 슬슬 감겨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한들 어떻게 자신의 손녀, 그리고 자신의 자신의 딸이죠, 자신의 딸, 자신의 동생을 신부로 주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고, 그의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은 따라하시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믿음. 뭘 바로 해요? 자,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뭘 먼저 하고 뭘 나중할지를 항상 제대로 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부두엘과 라반이 리브가를 아내로 주겠다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게 합니까? 5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자, 24장 52절 시작.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뭐 했다 그랬죠? 누구한테요? 자, 여기 엎드려 여호와께 절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만약에 저 같았으면 낯선 곳에 와서 낯선 사람을 만나가지고 요구를 하죠. 리브가를 아내로 달라. 근데 그 사람들이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니까? 사람에게 먼저 감사합니까? 물론 여러분 그러신데, 보통 사람 같으면, 만약에 저 같으면 사람에게 먼저 감사했을 것 같아요. 너무나 그들이 고마워서 그들에게 먼저 선물 주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나중에 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종에게는 뭐가 먼저였어요? 예배가 먼저였다. 예배가 먼저였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을 높여드린 후에, 하나님께 경배한 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한 후에 자신이 가져온 은금 패물과 의복을 리브가는 물론 그의 오빠와 어머니에게 주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해요?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된 그런 믿음이었다.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브라함의 종과도 같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뭘 먼저 할지, 뭘 나중 할지를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은 따라하시 바랍니다.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 자,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이 부두엘과 라반을 탁 만난 다음에 내가 보니까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던 것만 아니라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4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54절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자, 이 무슨 얘기냐? 리브가를 만난 지 하루도 안 돼서 그 다음 날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건 귀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처음에는 안 한다 그랬다가 나중에 순종하는 거, 이것도 귀한 거지만 지체하지 않는 순종은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는 미루거나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시로 향하고 즉시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따라하세요.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종은요, 리브가를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가족들은 이 말을 듣고서는 좋다, 결혼하지 못한 결혼하지 못한 동생을 데리고 간다 그러니 너무 좋다, 당장 데리고 가시오, 그랬을까요? 다 어안이 벙벙했어요. 당황했어요. 느닷없이 하루 전에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감으로 정한 것이 틀림없다고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리브가를 결혼시키기로 했는데, 자, 이제 그 다음날 반나절도 안 돼서 리브가를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 여러분, 가족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55절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맞죠? 그 전날 오케이를 했어도 좀 부모님과 가족들과 함께 보낼 시간을 가지다가 그리고 가야지. 그 전날 오케이 했다고 그 다음날 바로 갈 수 있어요? 지금처럼 무슨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승용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시집 가면 언제 다시 만날지도 모르는데 도무지 이거는 상식적으로 아닌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했나 한번 보세요. 5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나로 지체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로 하여금 즉시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변치 않고 한결같았어요. 이렇게 주장하다가도 다른 사람들이 반대를 하거나 이러면 좀 이렇게 머뭇거릴 수도 있고 망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고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이었는데 도대체 이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어디서 온 것 같습니까? 네, 물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여러분, 이 믿음은요 또한 사람을 통해서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아브라함의 종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따라서 엘리에셀.
그리고 이 15장 2절에 이 엘리에셀은 어디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메섹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죠. 다메섹. 그런데 그가 어떤 연유로 아브라함의 종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전혀 자녀가 없던 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보고 또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감염이 되어서 그도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을 받고 그도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지금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자,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리브가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48절입니다. 있습니다. 48절인데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는 누가 경배하라 찬송하라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전염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이 전염된 이 종은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이 바이러스도 죽으면 전염시킬 수 없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종이 만난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전염시켰는데 누구에게 먼저 이 믿음을 전염시켰느냐?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이 믿음을 전염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1장에 보게 되면 야곱의 처인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테라핌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뭘 말하느냐? 가정수호신을 말해요. 가정수호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조그마한 불상 같은 거예요. 그것을 이 라헬이 아버지에게서부터 그걸 훔쳤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라반의 집안이 가정수호신을 섬기고 있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부두엘과 라반을 만나자마자 자기가 여기 오게 된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하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저들은 뭐라고 말했느냐? 4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당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면 그 은혜와 진리대로 행할지 그렇지 않을지를 내게 알려주시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이 종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는가? 50절에서 5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원래 이 라반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판단할 수 없다.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 당신의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 어떻게 해요? 리브가를 데리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종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믿음이 이 부두엘과 라반에게 전염이 되어서 그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눈을 좀 한번 떠보세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의 살아있는 믿음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만 전염시킨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전염을 시켰느냐? 리브가에게도 전염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 다음날 아침에 이 아브라함의 종이 너무도 확고하게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가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까 리브가의 가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래도 시집을 가면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며칠이거나 열흘이거나 우리와 함께 있다가 좀 회포도 풀다가 그리고 데려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한 발 물러섭니다. 물러서고 틀림없이 리브가도 자신들과 같은 생각을 할 거다 이렇게 여기고서는 그러면 우리는 제3자니까 당사자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5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58절 시작.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물어보자는 거예요. 리브가에게 직접 물어보자는 거예요. 리브가가 더 있다 갈 것인지 바로 떠날 것인지를 한번 당사자에게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리브가 어떻게 해요? 당장 가겠다는 겁니다. 당장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리브가가 신랑된 사람을 보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이런 대답을 한 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리브가가 정신이 나가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가진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전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리브가의 가족들도 리브가도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이 이들에게까지 전염이 되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리브가가 그 다음날 아침에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리브가의 가족들 리브가를 축복하면서 그녀와 그녀의 유모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동행자들을 전부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설교를 끝하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러한 믿음의 전염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의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1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크게 읽습니다.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데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복을 받을 것 같습니까? 저 북에 있는 사람, 저 알래스카에 있는 사람, 저 남극이나 북극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믿음을 통해서만, 다시 말하면 믿음의 전염을 통해서만 이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살아있는 믿음은 그의 종에게 믿음의 감염을 일으켰고 그 결과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막연한 일에도 믿음의 위에 서서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결국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종의 믿음은 비록 잠시 동안이었지만 리브가의 가족들을 전염시켜서 저들도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리브가 역시 전염시켜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던 일임을 깨닫고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어떻게
이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에게 미치게 됐습니까? 믿음의 전염을 통해서 미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믿음의 전염이, 믿음의 감염이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일어나듯이 내가 가는 곳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갖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이 전 세계에 믿음의 감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살아있는 이 믿음의 전염을 통해 아브라함의 축복을 나도 누리고 내 가족도 누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누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4장 5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바울이 붙잡혔어요. 그리고 로마의 총독 앞에서 이제 서 있는데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지칭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 흑사병 같은 자라,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자라. 그가 가는 곳마다 감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막 소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오늘 이 바울의 믿음이 살아있었기에 그 주변 사람들이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살아있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종에게로,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이 부두엘과 라반에게로, 리브가에게로 전염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믿음 반드시 주변에 확산되어진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기에 모인 경인교회, 청장년, 선교회 회원 모두가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되는 축복을 누리고 아브라함의 종처럼 바울처럼 주변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전염시키는,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경인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전염병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살아있는 믿음,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시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